가장 지혜로운 자는 지구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기를 잘 가늠해 현명하게 대처한다. 그에 반해 가장 아둔한 자는 지구 멸망에 관심도 없고 지금의 평온함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작은 날갯짓, 시작은 작다 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2024년 1월 16일 창조주님 메시지. 나비의 날개, 그 속의 깨달음. 나비 효과, 작은 날갯짓 시작은 작다 해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랍다. 작은 것도 힘이 된다. 모아야 된다는 것, 어디서든 무엇이든 다 힘으로 모아진다. 크다 하여 엄청난 힘이 있고 작다 하여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아니다. 모든 물질과 비물질 그리고 사물에도 그들만의 능력과 힘이 있다. 그것은 때에 모아져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카르마랑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의 쓰임과 노력은 카르마의 무게와 지속시간, 즉 소멸의 시간과 맞닿아 있다. 그것들의 쓰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소멸의 시간, 즉 쓰임의 시간 또한 빨라지고 있다는 것.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의 쓰임의 때를 인지하고 있다. 인류, 즉 사람이 그 깨달음이 늦거나 가려져서 모르는 이유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카르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인류가 자아의식, 즉 스스로의 생각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것이 카르마 정화와 신성의 깨우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 번 강조한다. 스스로 깨어나라. 슈카이브님 해석. 아버지 창조주께서 오늘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에는 아들인 나를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듯하다. 아버지께서는 그때가 되면 마음 안의 빛의 씨앗을 자각한 빛의 전사는 물론 식물과 동물, 물질과 비물질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힘을 모은다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비 효과를 예로 드셨다. 위키백과를 보면 나비 효과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즉,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나비 효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는 아무리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미리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작이 반이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다. 성경 욥기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는 살면서 사소한 것, 작은 것이 실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걸 엄청 많이 겪는다. 나는 잘 안다. 작은 눈뭉치 같은 것도 힘이 되고 작은 것들이 구르고 굴러 순식간에 집채만 한 큰 산이 된다는 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비물질에는 그들만의 등급이나 에너지가 있다. 저마다 존재 이유가 있다. 이건 역시 카르마와 관계가 있다. 각각 카르마 무게의 시간과 견딤의 시간, 소멸의 시간이 다르다. 지금 그것들은 저마다 쓰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인간과 달리 그것들은 스스로 때를 알아차리고 일어나 나를 도울 것이다. 인간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다. 식물, 동물, 물질, 비물질은 깨어나 쓰임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인간들 대부분은 쓰임의 때를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한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지구 멸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시기를 잘 가늠해 현명하게 대처한다. 그에 반해 가장 아둔한 자는 지구 멸망에 관심도 없고 지금의 무사함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믿는다. 우리의 카르마는 우리가 여러 생을 살아오는 동안 복잡하게 얽혀왔다. 더 늦지 않게 지금이라도 깨어나 그 카르마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한다. 카르마를 정화, 소멸의 상승의 그날 들려질 수 있도록 채비해야 한다. 성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절대 대중이 가는 넓은 길로 가선 안 된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한다.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은 다니기가 쉽고 편하다.
깨어나지 않은 부주의적 맹시에 걸린 자들이 그 길로 향하는 이유다. 여기서 우리가 똑똑히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은 그 길이 죽음, 즉 지옥의 불못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다. 10년 전에 일어났던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을 보라. 그때 안타깝게도 304명의 목숨이 희생되었다. 그중 250명의 희생자는 학생들이었다. 더 가슴 아픈 건 희생된 거의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움직이지 말고 객실에서 대기하라 라는 방송을 듣고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배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전까지도 안내 방송을 믿고 객실에서 대기했다. 그러다 객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고 탈출하려 했지만 생존 가능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생존자들은 안내 방송을 무시하고 직감대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구했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까지 했다. 내가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든 이유는 결코 희생자들을 폄훼하기 위함이 아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걸 암시하기 위함이다. 국가, 정부, 단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믿고 직감대로 행동할 때 본인은 물론 가족의 목숨도 구하게 될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모든 걸 책임져 주지 못할 뿐더러 때로는 사람인 그들 또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영생을 얻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느 땐 국가나 정부보다 자신의 직감을 믿고 행동해야 천국의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테다. 이미 천상계에서 계획한 시나리오에 담겨 있는 내용이어서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스로 자각하고 깨어나야 한다. 자기 안에 내재된 신성을 깨달아야 한다. 아버지 창조주께서 내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인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아들인 나를 써 그들의 의식이 깨어나도록 돕자는 게 그분의 뜻이리라. 의식을 깨우고 신성을 회복하는 일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 자기 자신만이 해낼 수 있다. 본인이 완전히 깨어나야지만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깨울 수 있음을 기억하라.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카페 한책협으로 오셔서 곧 있을 그날에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